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왕이기도 했죠. 이분은 젊을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었는데 장년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돌아보며 모든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성경 말씀에 대하여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반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늘 머리맡에 두고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와 함께 있던 이방 여인들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의외로 기가 좀 얇습니다. 좀 이렇게 잡아봐봐요. 진짜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는 말이 자기 마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될 텐데, 알던 대로 알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의 말이 자기 마음이 되고 말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년이 참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도 그러하셨는지 이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년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은 부연 설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봤던 모든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분이 고백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뭘 한다고 얘기하죠? 신앙을 고백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신경이 교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교리란 말은 딴 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한 것이 교리라 그래요. 교리.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까지를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지하로 숨어들었다가 이 로마가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은 교회가 지상에 나오면서 여태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그거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지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논쟁도 있게 되었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실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신앙을 정립을 할 때 그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회의가. 종교회의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게 되었고,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 칼게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천년쯤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다시 말씀에서 떠나버렸고, 사람들의 회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면서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한 13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킬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피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상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다가 책을 하나 꼽아 놓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아무도 궁금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상세한 얘기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우리 한번 뒷면으로 같이 가봅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신앙 고백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애를 써서 그 신앙의 고백을 남겨두었고, 이 내용들은 잘못된 신앙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용의 전체가 아니고 내용의 굉장히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울타리 같은 정도예요. 내용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얘기하면 집 자체가 아니고 집을 두르고 있는 뭐 같은 것입니까? 담 같은 것이고 벽 같은 거예요. 내용은 안으로 들어와야지, 성경을 봐야지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신앙의 내용을. 어제 잠깐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교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고 되물어 보셨던데, 거기 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나오죠.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매주일 암송했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 서약문. 여러분, 이 내용을 다듬을 때 무려 150명 넘는 사람들이 거의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매일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기도할 때 함께 이제 이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자 하고 서약했던 공동 서약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는 부분부터 시작. 나는 총회의 일원으로 이 총회에서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고 믿는 것을 말하고, 규칙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바르게 하기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 이전에도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잘못되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합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래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걸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가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할 텐데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음은 다 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선하게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회의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리에는 명료한 표현보다는 애매한 표현이 많습니다. 왜 애매한 표현이 많을까요? 안 싸우려고, 평화와 선을 만들려고. 굉장히 형이 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형이 상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읽어서는 그 신앙을 온전히 정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 이단에서 교회를 지키는 데는 교리만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자체를 아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리의 내용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2년 반에 걸쳐서 33개 정도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 성경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리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자. 사람의 회의로 말미암아 무슨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가지 말고 성경 자체를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까? 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킨다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까? 아니, 입이 있으면 좀 말을 해보시고 생각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지냈는데 어떤 분을 만나가 같이 식사하는 중에 자기가 아는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고 매주 성경을 본다고. 매일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누가 카톡에 한 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읽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주일날은 보통보다 몇 배를 더 읽는데요. 왜냐면 매일 한 절만 딱 읽으니까. 주일날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 교동문 할 때 꼭 성경을 몇 배를 더 본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때 이외에는 더 이상 성경을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귀가 얇아서 사람 말에 휘둘리기 마련이라는 게, 사람의 말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굳히자.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말자. 이게 교리의 첫 번째였어요. 성경에 대하여.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이다 하고 확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이 정리가 딱 끝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얘기되었던 로만 카톨릭의 세인트, 이 성인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확정한 거예요. 당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주 만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간을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리적 세계에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줄여도 너무 줄였죠. 제가 조금 그냥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이 정도는 봐야지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는. 제가 줄여도 너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가책이 좀 듭니다.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거 아니죠? 그런데 뭐 오늘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은 줄여도 너무 줄였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니까. 일단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이단들에게 휘둘리지는 않겠다 하는 정도이고, 실상은 교육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교육을 위한 것은. 그는 이제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피면 그 요리 문답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살피려면 헌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헌법책을 다 들고 오셔야 돼요. 그 헌법책 안에 그 요리 문답이 다 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교육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파수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다시 이제 우리 나누어 드린 것 돌아갑시다.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실로서 검증과 연단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이 물리적 세계를 통치하실 때에 악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때때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의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별에 관해 하나님과 이 사귐이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이것을. 그래서 사람은 다 한번 죽는 게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정한 이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짓는 실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게 정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에녹하고 엘리야는 안 죽었지 않냐고. 모릅니다. 올라갈 때 죽었다가 갑자기 변화돼서 올라갔는지 그건 더 두고 봐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온다는데 그때 그분들이 오셔가 또 한 번 죽는지 그건 더 두고 봐야 돼요.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는 아직 이 세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에녹도 마찬가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휴거 되는 사람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 몸이 죽으니까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몸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육체는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맺은 계약에 관하여, 여러분,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행위에 관계된 언약, 상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 여러분, 실제로 약속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낮춰야지만 약속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과 을로 약속을 맺고 갑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 꼬마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땡겨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약속을 하재. 다음 주에도 만나자고. 그때 제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까? 앉아서 약속하겠습니까? 앉아서 약속하는 거죠. 그거 다음 주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또 애들이 와가지고 쫑알쫑알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목사님 약속했어요? 뭐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할 때는 들었는데 한 주간 지나니까 뭘 약속했는지를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고맙게 그 꼬마 친구도 다 까먹었더라고. 그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 맺을 때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행위 언약과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르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쌍무적 언약과 편무적 언약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셨는데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는. 구약에도 중보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라 그래요. 모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전해주신 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어제 모일 때에도 누가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중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도구는 가능하지만 아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중보자가 없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보기도 팀 없는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리적으로도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예수님 말고 자기가 끼어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부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와 화해시킬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인간에게는 선택의 이 자유, 또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들어볼 때 그 양심을 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선을 쫓을 것인가, 악을 따를 것인가, 참된 것을 따를 것인가, 거짓을 추구할 것인가, 의롭게 살 것인가, 불의하게 살 것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잘한다고 하지만 간혹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 얘기하고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영화롭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영화롭게 할 때 그 전까지는 계속 뭐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그 다음 이어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신앙에 대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이 구원을 더 확고히 확인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생명에 이르는 인간의 회개에 대하여.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죠. 자복하고 회개하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들어온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검증하고 확인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회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종종 그런 걸 보거든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구나. 특별히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충격을 좀 받는 모양이에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해왔던 기도와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꽤 충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들어보니까. 어제도 오신 분들에게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고민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성경 몇 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성경이 틀렸는지 자기가 틀렸는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모양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명료하게 해야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쭉 내려와서 17번 성도들의 견인에 관하여 하는 부분이죠. 우리 그 17번 까만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 당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시험 안 당하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지,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잖아요. 정한 때까지. 금증이나 연단을 위해서. 근데 시험 없도록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이 활동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그걸 다 정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고난의 이유 이런 거 한번 시간 내어서 정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 확신이란 말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믿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가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율법에 관하여,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굉장히 옛날 어른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습니까? 조종되는 게 아니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인격적으로 사랑의 사귐을 하시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한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그 얼굴부터가 아주 자유롭게 생겼죠. 이분들과 정말 사귀려면 명령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원해서 사귈 수 있게. 그러면 일이 안 되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유가 존중되지 아니하면 일은 일대로 되지만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를 대하실 때 항상 자유롭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떠나려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이 이 인격적으로 대한다, 자유가 허락되었다. 그리고 본인도 생각해야 돼요. 양심으로 옳으면 따라가야지, 자기 기분으로 감정으로 뭘 결정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서로 사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일방적으로는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이어봅시다.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요 내용만큼은 제가 한번 원래 기록된 그 교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창출해낸 그 무엇에도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예배를 올려서는 안 된다. 예배의 기준은 성경에서 지시하신 것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시하지 않은 거라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어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다. 천사라든지 세인트, 성자라든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타락 이후 우리 모두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뿐이시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또 목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팀,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감사를 포함하는 그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 어떤 기도를, 감사 기도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란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력과 경외의 심과 겸손과 열성과 신실함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소리를 내어 기도하게 될 경우, 기도 인도를 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내는 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어도 아닐 뿐 아니라 반드시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언어로만. 네 번째, 우리는 합당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하여는 결코 기도할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느냐면 로만 가톨릭의 연옥설 때문에 그래요.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는 것과 정성껏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졸며 잘세 그러면 안 됩니다. 정성껏 들어야 정성껏. 말씀을 들을 때의 이해력과 신앙과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거예요. 달리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하여.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시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셨던 이 성찬과 세례를 적절히 집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이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례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당하게 받는 것 등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 밖에 종교적 맹세, 또 음숙한 금식,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그 행사에 합당한 절기에 따라 거룩하게 하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기도를 비롯해서 예배의 그 어떤 부분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어떤 특정 장소에는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예배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곧 예배의 당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특정 장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도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다. 혼자도 교회니까요. 그러나 공중 예배 때에는 조금 더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혹은 이 섭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행위를 조시성 없게 하거나 또 혹은 일부러 무시하거나 이 예배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리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일반적으로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었다. 하나님이 내셨던 이 특별 계시 이전에 일반 계시에서 이미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일 중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 말씀 안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 명령에 의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그 안식일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교회가 한 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바꾸도록 하였다. 성경은 이 날을 처음부터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며 기독교인들은 첫 주일의 제일 첫째 날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인들의 안식일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안식은 지킨다기보다는 안식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리는 지키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면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귀는 시간이니까. 8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주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식일은 6일 동안은 내 모든 것을 힘써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날이에요. 6일 동안. 그런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이어봅시다. 우리는 이날 마음의 준비를 마땅히 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리해 두고 하루 종일토록,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원래 하루 종일토록 우리들 자신의 일과 말과 생각과 세상의 돈벌이든지 또는 오락을 다 떠나서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때로는 사적으로나 예배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부득이한 의무 수행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해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주일 하루는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에요. 저녁까지. 우리 샤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이 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갈 때 사인하도록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사인했던 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2019년도가 끝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다시 올라가 봅시다. 21번째, 일과 오락을 그치고 성회로 모여 성경을 배우고 찬양과 기도를 하자. 이렇게 줄였다는 거예요. 너무 줄였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내용은 다 확실하죠. 합당한 맹세와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매하고 모호한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말, 할 수 있는 것, 분수에 넘치지 않게. 또 국가와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2개의 기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고 해서 그 공직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공직자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꾸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에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예배당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간증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와도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종교인들, 우리가 뭐 성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 성직이죠 뭐.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옳지 않은지 구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을 피하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연합이 깨어지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깨어진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공부를 하십니다. 또 교회에 관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의 몸이며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런 것이죠. 성도의 사귐에 관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 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또 애쓰고 힘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공동체를 통한 이 성도 간의 사귐도 있다. 성례전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세례식을 함으로써 확실히 뭘 내라는 거예요? 표를 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성찬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세례는 무엇인가? 성례전에 사용되는 이 물질인 물, 이것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씻어 주신다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연합이죠. 연합.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만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찍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살이라. 또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늘 있게 하라 하신 말씀이 본질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규모가 작으면 행정이 필요 없는데 조금 규모가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이. 그래서 그 교회의 행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고 이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적어놓으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반드시 있다 좀 적어놓으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말 안 들으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치리를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권고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들으면 수찬정지라 그래요.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뜻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찬정제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통 회개한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었구나. 그렇게 되면 보통 그 사람은 곧 죽었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죠. 요즘에는 뭐 공고하는 것까지 보통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 치리는 그 크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에서 안 들으면 수천 정지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까지 한다는 거예요? 출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대회들과 종교회의, 이제 우리가 또 연말이 되면 재직회의가 있고 연초가 되면 공동의회가 있죠. 교회회의가 무엇인가? 총회와 공의회, 이런 것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한 뭐라는 거예요? 회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걸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회의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고 성경에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안자가 늘 앞장서야 돼요. 뭘 해주시오,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의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뭐 해주시오 하면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꼭 합시다. 우리가. 회의는 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일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회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 그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죠. 낙원과 음부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한 이상의 얘기를 하지 말자,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라든지 이상한 것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그때에 행위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벌이 조속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잘못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죄짓기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꼭 들어가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둬야 생활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된 것인데, 문제는 한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빠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빠진 게. 왜냐하면 이 교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함께 또 이 선교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인도와 전도가, 이런 게 전혀 교리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100년쯤 지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좀 더 첨가한 것이 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자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지 않고 영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5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인도와 전도는 신앙인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온갖 뭘 쏟는 거예요? 정성을 쏟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가 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그 성경 강좌라고 하는 그 이끌어오는 것과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주셔서 이런저런 모양의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권고를 드린다면 반복하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외워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검증해봐야 자기 마음의 교만도 정리가 되고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전체를 바르게 아는 것과 함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 나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명철을,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